토론을 맡은 김재환입니다. 저는 이 토론자 입장, 발표자가 아닌 토론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여기다가 롤이나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저 주최 측의 입장에서 좀 여러 가지 원고를 쓰다 보니까 좀 분석적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감 스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잘 조충해 듣고요. 역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도 어디 뭐 이의가 없습니다. 물론 또 영감 스님께서는 이제 불교계의 중심뿐만이 아니라 또 종교 문화 발전에도 많이 기여하고 계시고 또 남북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 간의 교류 협력을 많이 해오셨어요. 신문지상으로도 많이 우리가 기사화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입장에서 지금 현재 여기 인도적 지원 확대 문제를 아마 제안할 것입니다. 저는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제 스스로 저는 역시 서울에서 보는 그런 하나의 북한이 아니고 또 서울에서 보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제가 평양에서 보는 북한 또는 평양에서 보는 종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봤고요. 또 좀 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더 그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역시 저는 여기서 종교에 대한 몇 가지만을 좀 보충할까지 의견을 좀 보태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몇 가지 이 사회 현상이라든가 남북의 소위 그 모든 교류라든가 이런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남북 간의 교류한 단체들도 많이 있고 또 특히 이제 종교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있던 여러 가지 명함이 있었다, 밝고 또는 어둠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어려운 그저께 모두 다 노이로제가 될 정도로 소위 천암 사건이라든가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많은 구구한 모든 얘기들이 오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는 관점도 또 다릅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까지도 그 선생이 얘기한 영향력이 또 가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많은 지성인들이 또 여러 가지 지금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이 모두 이의가 있습니다. 또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양이라든가 또는 이 북한에 대해서 내부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조금 살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 여하튼 평양에서 보는 하나의 종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린 바랍니다. 지금 영남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북한 종교에 관련해서는 물론 1945년 8월 15일 조국 광복 이전에 북한 지역의 종교 수는 아주 남한보다도 많았습니다. 그 종교적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그런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화 하면서 종교 말살을 하기 위한 종교 정책을 기조로 삼아왔고 종교 현상을 부정하고 종교를 탄압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게 관념적인 특히 사회주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분야로 또 우리 자유주의 사상하고는 좀 약간 논조가 다릅니다. 이게 달라서 사상이 다른 그 입장에서 종교를 마치 소위 당성을 위하고 노동력을 고양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아편과 같다고도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본래 헌법에도 있고 또 당헌에도 있고 또 김일성 수령이 가끔 그런 유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여기 좀 자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부정하는 입장이 아니고 북한의 입장에는 본래 이랬다 하는 생각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75년에 김일성은 종교를 한반도 공산화 혁명 전략 전술과 연계시켜서 비밀 교실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 국민들에게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종교를 반대하면서도 왜 중앙의 종교단체를 조직해놓고 있는가? 이 얘기들이 많습니다. 국내의 모든 외교관들도 자꾸 질문을 해옵니다. 우리는 조국을 통일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많은 종교인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를 반대하는 적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들과 해외 동포들은 우리에게 종교를 왜 믿지 못하게 하는가 하고 묻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종교를 허용하지만 인민들이 각성이 잘 되어서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 조국 남반부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살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그들에게 종교가 없다고 그러면 마치 그 남쪽의 종교인들은 다 죽인다고 생각하면서 그들도 우리는 반대하는데 합세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불필요한 중앙 종교 조직을 만들어 이렇게 놓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김일성이 본래 살아있을 때 비밀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을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바로 아까도 영남 스님께서는 김일성의 얘기를 매우 그 종교 인정에 대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몇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은 해방 이후에 4단계로 나눌 수 있을 그런 하나의 종교에 대한 문제를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종교정책 변화 단계를 보면 제1단계는 1945년부터 1949년까지 이때는 아주 제한 통제기입니다. 그게 해방 이후부터도 그리고서 역시 또 제2단계에 있어서는 1950년부터 53년 이때는 6.25 바로 우리 종교활동이 탄압인 한국전쟁 6.25 동남기입니다. 그리고 제3단계에 있어서는 1954년부터 1972년 이때는 종교활동 말살기입니다. 종교 일체 잊지 못하게 이렇게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단계에 있어서는 1972년부터 현재까지는 종교활동 부활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하나의 모든 롤리들 영남 스님이 말씀한 거나 또 제가 얘기한 것을 바로 이제 그런 영향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의 과정 속에서 1972년 7월 초부터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북한은 통일전선 아까 영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에 따라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 조선 또 불교도 연맹, 조선 가톨릭교인 협회, 그 조선 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등이 모두 머리를 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가 왔습니다. 근데 북한의 그 종교단체 현황은 아까 영남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5개 종교단체가 있고 또 역시 종교인 협의회라고 해서 현재 이 협의회 회장은 저십자 중앙위원회 회장인 장재현 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그쪽에는 저십자라고 하지 않고 저십자 남북 저십자 중앙위원회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북한의 종교 형상을 직접 보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의 봉수교회라든가 또는 칠곡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역시 상당히 목사라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목사님들이 계신다면 여기 목사 못지않게 그야말로 참 유창하게 잘 해주십니다. 이제 거기에 그 내용 일부분이 역시 사회주의성이 있다 하는데 또는 김일성에 대한 그런 하나의 분위기가 있다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역시 조선 가톨릭교회 장충 성당이 있습니다. 장충 성당도 역시 가보았습니다. 거기는 신부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그 기독교가 미사를 드리는데 거기 역시도 그 모습 역시 여러 가지 사회주의성이 있는 데다가 종교에 대한 그런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기사에 대한 문제를 저도 거기에 3번을 가봤는데 역시 아까
영담 스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가 그 신기사를 다시 복원하고 다시 재조하는 데 있어서 그 후원금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지금 오늘날 많은 그 대북관계 또 남북 교류하는 단체들이 엄청난 비용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정부 측에서 많이 얘기하죠. 우리 뭐 10년 동안에 3조 3,356억을 들어갔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한해 비용이 들었으면은 역시 그것이 전부 북측에 뭐 핵 개발에만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그 비용이 뭐 관광대가도 있고 또는 그 남북 정상회담에 드는 것도 있고요. 또는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라든가 각종 사회문제 교류에 이렇게 모든 갖춰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불교 현상을 우리는 직시하면서 역시 앞으로 남북 간의 소위 교류 협력 이것은 필연적으로 있어야만 되지 않느냐. 특히 통일을 갈망하는 모든 지도자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다 하는 것이 있는데 특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소위 북측에서 손만 내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손만 내밀기 때문에 우리 전략적으로 그러면 그쪽과 단절을 하고 어떤 하나의 보안 문제라든가 전쟁, 소위 그 군사 문제만을 우리가 확충하고 버티고 있을 것인가. 이것은 전혀 통일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만은 이미 종교와 교류하는 데는 교류를 하면서 또는 역시 국가와 국가는 공식적인 측면, 정부라든가 국제사회에서의 모든 정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단체나 이 종교인들은, 종교단체에서는 아주 그야말로 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접촉도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을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면은 또 역시 정부에서 그것도 통제를 하기 때문에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상황이 아닌가. 영남 스님이 지금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또 여기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려도 여러 가지 걱정수고 쉬고 있다고 하는 정도가 바로 정부에서 허용을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제 하나의 노편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한반도의 평화는 강경책만으로만 보장될 수 없다 이런 것도 하나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소위 국가가 유지하고 하는 데는 국토와 영토와 권한이 필요한데요. 이 권한과 이런 문제를 서로 유지하려 하고 북측에는 북측대로 역시 자기들 체제 유지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은 역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교류 문제가 교착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구현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연평도 초발에 대한 엄중한 대응도 중요합니다. 불가피한데 소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북 정책이 그 안보 편입에 대한 가치거나 또 남북 간 긴장 고조만으로서 일관할 게 아니고 남북 간의 대화와 타협의 이해 협력을 통한 평화 분위기를 조성도 어떻게 추구해야 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에도 또 안보에도 군사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역시 거기는 대화와 협력과 이런 문제를 우리가 모색해서 필요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한의 정상과 남한의 정상이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지름길을 찾아서 만났으면 좋겠다. 1층 한번 이런 경우에는 한국 대 한국이 어려우니까 종교인들의 역할도 많이 거기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의 모색도 한번 요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입장에서 우선 제가 영감 스님께 한 두 가지만 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북한 헌법이 종교관계에 보장된 점을 하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북한이 해방 이후에 오늘날까지 법정 헌법으로 어떻게 보장이 돼가면서 지금까지 종교가 있다고 활동하고 있는 내용은 아까 영남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그래서 영남 스님께 북한은 해방 이후 종교 활동을 탄압하고 종교를 발전하는 정치를 써왔는데 1990년대에 와서 종교 활동을 부활시켰습니다. 그 진위와 그 진위를 말씀하시고 향후에 우리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최근의 관계, 시사관계에 좀 속합니다만 우리 종교계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빈곤에 빠진 북한 주민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보내왔습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1월 23일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을 보시면서 어떠한 신경과 논평을 가하고 싶은지 한 말씀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